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을 귀담아 그리고 마음밭에 온전히 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자는 이런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중보자는 사람 사이에 어떤 화해의 모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끄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낮아지려면 얼만큼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얼마나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6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무엇인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그의 잉태와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부활까지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는 비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낮을 비자에 아래 하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지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말씀은 부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부자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단순히 부자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의미니까요. 사도 바울은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연보를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제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구제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아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는 하늘의 모든 영광입니다. 이 땅의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이죠.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땅에 버리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부요하게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함인 것이죠. 2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표현하자면 아무런 명예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니신 예수님의 신성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우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를 비웠다 이것이 주 문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원어상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뜻이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도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뭔가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그 어느 순간에도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뜻은 살과 피 그리고 희로애락의 감정, 오감 등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본래 지니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지위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뒤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과 피, 사람의 감정 그리고 오감 등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7문답을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화시켰는가? 답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그녀에게 출생하여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자기를 비화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이 출생과 탄생 가운데 낮아지셨냐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무엇이 되셨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갑자기 그리고 어느 순간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육신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구약의 예언이 이제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성취되어야 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시간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간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젊으셨습니까? 태어날 때. 태어날 때가 제일 젊죠. 태어나는 순간이 제일 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은 시간의 지배를 초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시간 속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써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마리아가 고백한 말인데,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의 표현으로 비천한 여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의 분위기상 그것은 당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여자의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신분은 비천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라는 것은 아이들과 종들과 같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천한 자의 몸을,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구유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에 누워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눕혔습니까? 네, 어딘가 눕히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가죽의 밥통에다가 아이를 눕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의 침대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축들의 밥통이었던 구유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누이는 곳을 요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람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은 가축의 밥통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권력보다 큰 권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 앞에 헤롯의 권력과 권세가 작을까요? 클까요? 작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되십니까? 도망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자신의 낮아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8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답하겠습니다.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심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앞에서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즉 모세오경의 도덕법이든 의식법인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무엇 하셨냐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까?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냐면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행위의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제2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 의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냐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배척당하셨죠. 고향 사람들에게만 배척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좀 특이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 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일교에서 배척당하신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즐겼는데 배척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동생이, 나의 형이, 오빠가, 누나가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한 배척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냐면 사단의 시험 받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을 다스리는 존재이시지 그 다스림에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지시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보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까지 또한 낮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배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목마르셨을까요? 목 안 마르셨을까요? 목마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주택자일까요? 주택자일까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무주택자, 주택자? 예수님은 무주택자입니까? 집 있는 사람입니까? 집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갑자기 굉장히 위로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의 민족의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세상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9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답하겠습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며 세상에게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고 그의 박해자들에게 고문당하심으로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딤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음상에서 자신을 낮아지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면 몰라서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당하신 것입니까? 다 아시고도 당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은 30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 이 정도의 돈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 배신조차도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도 당하셨습니까? 버림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수지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위치에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그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좀 무슨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 서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정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법정이 아니라 불의한 법정,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으셔도 주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기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총독으로서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 빌라도가 세상 나라인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대표자로 앉아서는 그리스도를 불의하게 정죄하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그 십자가형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희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같은 죄수라는 것으로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를 싸우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 소개하시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정작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배반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대신 감당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대신 당하는데 조금 진노를 조금 삭감해서 조금 덜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요청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세상의 조롱, 세상 법정 앞에서의 불의, 모욕,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50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에 있는가? 답하겠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의 장사됨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함에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장사된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각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으셨습니다. 지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성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장소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음부는 지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바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의 사망의 상태로 있으시면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으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은 이러한 낮아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낮아지심이 없이는 중보자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에서 낮아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의 모델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모든 낮아진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장 비천하게 되어 있고 나의 상태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낮아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하고 애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 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